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가에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에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매우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는 율법 교사에게 영생의 진정한 의미와 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시험하고자 질문을 시작했던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보십시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항상 믿음과 배척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떠했습니까? 배척의 그 강도는 더 심해졌고요, 더 거세졌고, 또한 적극적으로 배척하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심지어 귀신 들렸다까지 비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에서 어떤 율법 교사가 이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리고 이 대목에서 보니까요, 대화의 주제가 한 단어로 말한다면 영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의 그 의도를 충분하게 아시고 그 의도를 간파하셨고 노련한 질문을 사용하여서 오히려 그가 스스로 그 질문에 대답하도록 유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의도가 불순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나라의 진정한 관심과 그 핵심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의 상징, 그들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알고 깨닫고 몸소 행하는 것, 우리에게도 동일한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예상대로 그 율법 교사는 교사이기 때문에 너무 정확하게 답변을 합니다. 어떻게 답변합니까? 27절에 보니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쇠마, 그리고 그 이웃 사랑, 우리가 말하는 신명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매우 스탠다드한 답변을 그 예수님 앞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도 그래 잘 알고 있구나 돌아가라 하시면 되는데요, 좀 덧붙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을 들은 예수님은 그에게 세 가지의 동사를 가지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옳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율법에 대한 순종 가능성의 문제와 좀 별개로 그 언약에서 조금 요구되는 명령과 순종을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말고 정말로 알고 그것을 행하라는 거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례적인 준수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속적으로 율법을 준수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살리라. 율법의 세부적인 상황들만 열심히 지켜오던 그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일구어주고 그래서 바른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옳고 그리고 행하고 그렇게 해서 사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사람이 자기를 이제 옳게 보이려고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웃 사랑은요, 부정한 그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그리고 유대 민족만으로 이웃을 받아들이는 그 교제를 의미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들이 생각하는 이웃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랐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쇼츠나 유튜브를 보시면 조금 설정적인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한 초등학생인데 좀 초등학생 가운데 좀 저학년, 한 1학년 아니면 2학년 정도 아이들이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있는데 지나가다가 저 배고픈데요, 혹시 빵 하나 사줄 수 있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야야 무슨 소리냐? 가거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 밥 못 먹었니? 그래? 그러면 편의점에 가서 빵하고 심지어 우유까지 음료수까지 사서 주는 그런 영상.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부정한 이방인들은 철저하게 배척했고 자기 민족만 이웃으로만 사랑했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보십시오. 이제 오늘 나오는 이 장면이 지역과 동선 그리고 그 상황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동합니다. 그 지역을 왜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그 동선에 이웃 그 동선 중에 누가 나타납니까? 덜썩 강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강도들은 어떤 상황을 합니까? 당연히 강도니까요, 자기의 할 일을 해야죠.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반을 죽게 두고 가겠지요. 그리고 있는 거 다 털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설정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비유 속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앞에 나왔는 두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보고 지나칩니다. 끝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를 보고 이어지죠. 불쌍히 여겼고 가까이 갑니다. 이 행동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이웃 사랑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3절과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여러분, 두 앞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지나쳤다. 두 가지 행동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해요? 너무나 많은 행동들이 이어졌습니다. 마치 배고프니? 돈이 없니? 왜 굶었니? 어떻게 물어보면서 심지어 그에게 주었던 사람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타인에게 시선을 고정하면서 시작해 마음이 국리를 불러 일으킴으로써 행동의 옷을 입게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누가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의 행동을 주목해 보십시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을 보면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상처에 기름을 붓고 싸매고 태워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비용을 지불하고 추가 행동을 다 합치니까요 9가지 행동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어떤 사람의 행동은 뭔가를 따졌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냥 불쑥, 그냥, 아니면 평소에 그런 행동을 자주 했다든지, 아니면 그날만큼 왠지 모르게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설정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대목이라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던졌겠지만, 그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 율법 교사에게 하시는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웃 사랑은 이것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너에게 말하는 이웃 사랑은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당연히 스탠드한 답변을 합니다. 그 어떤 사람 아닙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같이 그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람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답변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답변에는요, 율법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했고 율법에 맞게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고백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생각은 이웃사랑은 이것인데 입술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자기도 인정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답변 아닐까요? 예수님의 이제 일행은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는 도중에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한 여인이, 오늘 나오는 마르다라는 여인이 자기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그 안에서 보니까 교만과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을 맞았던 율법 교사는 대조적인 또한 장면이 나오죠. 이어지는 상황을 보시면 마르다는 섬김에 집중하고 있었고, 한편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마르다는 무엇이 생겼습니까? 불만이 올라옵니다. 그 불만이 결국은 입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누구에게 항의합니까?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해서 나를 어떻게 해요? 도우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오셨으니 대접하는 것 맞습니다. 바쁜 것 맞습니다. 손이 부족하면 손을 도와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또 마르다의 마음을 아시고 간파하시고 그녀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41절과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는 분주할 수 있습니다. 또 이미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무엇을 해야 되고 하는 여러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밥을 먹고 난 이후에, 또 이후에 여러분이 잠들기 전까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분주하든지 하지 말고 몇 가지 일을 하더라도 족하다고 했던 이 말씀 안에 보니 우리가 해야 될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부터 우리가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든지 묻고 시작하는 일, 그리고 잠자리 들기 전에 그리고 또 감사하는 일,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그들에게 온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